사도행전 2장. 시편 뒤에서 곤란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차 작가님의 낭낭한 목소리로 낭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요? 47절까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떡을 떼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마지막 47절에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회복교회 성도가 1년 만에 모였어요. 이 수년에 함께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하고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런데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와가지고 헤헤거리고 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게 아니랍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함께 협력해서,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절대로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힘으로 영적인 전투를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영혼 살리는 것은요, 여러분, 루시퍼와 전투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왜 열매를 못 맺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그게 싹이 나면 바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요, 그 마음을 가져가고요, 그런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보면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딱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면 야, 예수님이 생명이셔, 구주셔, 야,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왜 열매 못 맺어요? 사단이가 계속 아니야, 가라지 뿌리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에 순보명제가 전한 그 마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실상 성경적인 것은요, 가장 먼저 영적 전투로 그 사람의 역사는 악한 영을 묶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 맺어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전투는요, 여러분의 힘을 과신하면 안 돼요. 저의 힘을 과신하면 안 돼요. 전도사라고 기도 좀 한두 시간 한다고? 한 3-4시간 한다고? 과신하면 안 돼요. 영적 전투는요, 반드시요, 함께 해야 돼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요, 같은 마음으로요, 같은 생각으로요, 같은 마음을 품고요, 영적 전투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약하냐? 가서 도와야 되고요. 네. 그러라고 우리를 모아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분열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이 만일 그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절대로 바르게 설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왕국에만 해당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도요, 분열하면요, 절대로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는 반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반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주님은 그러라고 오늘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냥 와서 먹고 떠들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이제 그 회복교회
전도를 저희가 좀 생각을 아까 오전사랑 오면서 차 타보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좀 생각을 좀 할 겁니다. 오늘 이따가 뭐 점심 먹고도 얘기를 좀 나눌 건데 따로 그때 가서 얘기를 합시다. 어쨌든 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위치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외침에도 만들어놨지만요, OECD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한국 경제 재앙을 맞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부채 비율이요, 가계 소득 대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대비 부채가요 154%입니다. 154%. 거의 전 세계에서 둘째 가름 서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터지지 않는 이유가 부동산 거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서브프라임의 의미가요, 저신용자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서브가 밑에, 그러니까 이거 녹음하시는 거예요? 이거 올리시려고요? 까먹었네. 가만 있어봐. 서프라임. 이들이요, 은행에서 막 의도적인 거예요. 이거 NW가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서프라임입니다.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저신용자에게 주택 담보를, 그러니까 신용이 원래 안 돼요. 대출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그냥 법적으로 해준 거. 주택을 사서,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너희들 지금 이 두 채를 사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요. 자, 예를 들어서 천만 원짜리 집을 사. 은행 직원이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신용자에게. 1,000만 원짜리 집을 사고, 여기서 이자가 나오거든? 그럼 이걸로 이자를 상환하면 돼. 이렇게 하다가 너 돈 벌지? 그럼 같이 원리금 해가지고 상환하면 돼. 이렇게 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들 미국의 서민들이 주택을 샀어요. 그런데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처음에는 그게 됐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부동산 이 거품 붕괴, 경기가 하강하면 부동산도 같이 하강하게 되거든요. 이제 부동산과 경기는요 밀접한 관계예요. 부동산 자체가 금융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하강하면서 부동산이 거품이 꺼지면서요,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분명히 은행 직원들은 이 집 사면 이자 수익률 갖고 충분히 이 이자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터진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서브프라임인데요, 우리나라가 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요 43%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100명이 예를 들어서 빚을 졌다. 그 중에 43%는요 주택으로 빚을 진 거예요. 은행에서 아파트를 살 때 빚을 져가지고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근데 아파트를 왜 샀냐? 투기 목적으로 산 거예요. 혹은 살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야 이거 돈 좀 되겠다 해가지고 산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뉴스에 뭐라고 떴습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을 견인차 역할을 했던 부산의 아파트 값이요 하락하고 있어요. 부산이요 그동안 전국의 아파트 값을요 견인했던 견인차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부산의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지금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풍림산업이요 부도날 회사가 아닙니다. 규모가. 그런데 풍림아이온 부도났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깨진다는 것을, 부동산 경기가 하강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바닥치잖아요? 심각합니다. 작년 한 해요. 작년 통계에 자영업자가 생성된 비율이요 113만 명인가 그랬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폐업이요 83만 명이 폐업했다. 그게 베이비 붐 세대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그 커피숍을 예를 들어서 개장을 했다 합시다. 근데 그게 작년에 커피숍을 해가지고 1년 안에 부도가 난 거예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러면요, 보통 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요, 대출 받습니다. 혹은 부모님께 준 돈, 혹은 내가 모아온 전 재산을 갖고 올인해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작년 안에 113만 명인데 망한 사람이 83만 명이에요. 그럼 그들이 모았던 돈이요, 그냥 공중에 사라지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빚을 졌다, 은행에 창업대출 자금을 받았다, 고스란히 빚으로 떠나는 겁니다. 자산이 그만큼 붕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어떤 사람이 새 들어가지고 나가면요, 그 건물에 누군가는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가 그렇게 없으면서 자산을 계속 갉아먹으면요, 그곳에 세입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이 공실이 그렇게 비는 겁니다. 이유가 거기입니다. 한번 망해가지고 이제 시중에 자산이 없는 거예요. 자산. 그래서 자영업자가 그것을 계속 영위하려고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두 다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은행이 대출을 막으면요, 한국 경제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을 막는 거예요. 게다가요, 이제 7월달 되면 석유가 안 들어옵니다. 이란산 석유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나라는 대체 석유 수입선을 확보를 해놨다고 뉴스에는 떠드는데요. 뉴스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어디에다 확보해놨다는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드러난 팩트 아니에요. 정부 발표요? 안 믿어요. 저는 정부 발표를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라로 거짓말로 하는 발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자들은 정부 발표 거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다른 대체 수입선을 가져온다고 해도요, 그럴지라도요, 국제 유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인가요? 거기서는 어떤 분석까지 내냐면요, 달러당 석유가요, 리터당 200원 이상, 최고 3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오니까 239원이던데요. 그게 감당이 안 돼요. 리터당 여기서 지금 화물차 연대에서 지금 거의 일을 할수록 아까진기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면서 50만 원을 운임비로 받기로 했어요, 계약을. 그런데 기름값하고 뭐 교체 비용하고 톨게이트 비하고 다 했더니 55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하면 오히려 5만 원이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 기름값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리터당 200원이 더 오른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화물연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화물연대가 무너지면요, 육상 유통이 스톱되는 거예요. 물가 그냥 올라가요. 왜냐면 부산에서 또는 울산에서 지방에서 뭐 원자재를 실어서 해야지 뭘 만들어 공장에서 돌려서 뭘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식료품을 갖다 해야지 뭘 마트에서 살 거 아니에요. 운임이 안 된다니까요. 운송이. 그럼 당연히 물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으니까요. 물가는 이렇게 확 올라가요. 인플레이션이라고. 7월에 그게 돼요. 또한 만약에 6월 17일 날 그리스 총선이 안 돼가지고요. 구성이 안 돼가지고요. 구제금융을 못 받는다. 그러면 7월 초에 그리스가 디폴트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리스가 무너지면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냥 줄도산합니다. 그리스 무너지면 스페인은 그냥 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지금도 장난 아니거든요. 아일랜드 2차 구제금융설 나오죠. 아일랜드 그리스 무너지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요, 지금 저는 한국 경제가 봅시다. 우리에게 당장 있는 거니까요. 한국 경제가 이 그리스 사태 빼고도요, 부동산 거품 경기 꺼지면요,
이제 빚더미에 나가는 사람들, 빚을 못 갚아가지고 뭐 그냥 그 아파트 같은 거 경매에 그냥 넘어가는 거 수두룩 할 거고요. 거기다가 유가까지 오르면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냥 삶 자체가 안 돼요. 애들 학원비? 그거는 그거는 일도 아니에요. 당장 내 아이 한 끼 먹이는 것도 힘들어질 지경이 돼요. 유가가 이렇게 그대로 터지면. 거기에 그리스까지 포함된다. 그리스 디폴트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그 경제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런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진짜 마냥 지금 웃고 떠들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에서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묵상하다가요,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곳에 웃고 떠들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을 받아가지고요, 물론 이 설교 끝나고 또 헤헤거리면서 웃을 거예요. 그건 그거 이건 그거니까요. 하지만 헤헤거리고 웃는 의미도요, 그것을 이 마음들을, 이 좋은 마음들을 서로 모아가지고요, 마지막 한번 힘있게 터뜨리자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힘있게 힘차게 한번 들고 일어나서 외쳐놓고, 지금 깨어나는 걸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늦어요. 지금 깨어나면 늦어요. 여러분 회복교회 사이트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이 회복교회를 우연히 한 3주 전에 알아가지고 깨어난 사람들이요, 제 메일로, 쪽지로, 그리고 메일에 뭐라고 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 질문을요, 여러분들이 1년 전에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1년 동안 우리는 함께 그 답을 찾아온,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깨어난 사람들이 답을 찾는다? 답을 우리가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이 소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10명 다 크리스찬입니다. 아시죠? 다 주님을 기다리다가 다 똑같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대하다가 10명이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깨어난 사람들은요, 기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임박한 사람들은요, 기름 준비를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이제 떨쳐서 이 힘을 합쳐가지고 마지막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떨치고 일어날 건데요. 여러분,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혹은 기타 뭐 어떤 우리처럼 이러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는 게 아닙니다. 던져놓는 겁니다. 혹시 마지막 때 베리칩이라도 받지 말고 순교해서 천국 오도록 단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던져놓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는 늦은 것 같습니다. 제 말이요, 경제가 붕괴해 보면 더 아마 알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경제가 너무나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가요, 문제 터지기 전에 처음 EU가 먼저 잘라버렸으면요, 유럽 이렇게 전혀 안 됐습니다. 계속 지지를 끌면서 그래가지고 이 위기가 이렇게 전염된 겁니다.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입니다. 결론입니다. 날마다 모여서요,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목적은요, 그것도 반복하지만 우리가 그냥 즐겁게 이 땅을 살리라고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목적이 아니십니다. 이 힘을 모아서 마지막 때 정말 한 명이라도 더 영혼에게 이 시대에 대해서 깨우라고, 전달하라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시다. 돌아가서요, 우리 이따 점심 먹고 우리 회의를 또 잠깐 할 건데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올인하는, 이제 우리 교육 이 정도면 됐습니다. 물론 교육도 하지만 정말 영혼을 위해서 한번 미친듯이 한번
얼마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6월에 경제가 붕괴되면요,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호통시켰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대, 경제가 이 시대를 지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희들 마지막 때에 경제를 분별하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임을 종이 깨닫습니다. 경제를 분별하면 경제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분석할 수만 있으면 시대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먼저 알게 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들 먼저 알았으니까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신부 준비해라가 아니고, 이 안 것을 저들이 듣던지 아니 듣든지 효과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생명 걸고 외쳐라 라는 주의 음성으로 이 시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생명 내놓고 이 주의 오심을 예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더 하나님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회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기도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